예, 오늘도 매추 감사 주일입니다. 예, 첫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날인데요. 또 그러면서 한 해의 절반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 이제 새로운 절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흔이 되신 어르신이 의사에게 검진을 받고 있었는데요.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부터 들으시겠습니까? 예, 어르신이 말을 했죠. 나쁜 소식부터 들어봅시다. 네, 의사가 말을 했어요. 어르신에게 암이 발견되었고요. 앞으로 2년 정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어르신이 놀라면 이렇게 말을 했죠. 맙소사, 내가 2년 후년 끝장이라니. 끔찍한 일이군. 이런 와중에 좋은 소식은 무엇이요? 의사가 말을 했어요. 네, 어르신은 또한 치매에 걸리셨어요. 3개월이 지나면 제가 드린 말씀을 모두 잊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치매에 걸렸으니 그나마 다행일까요? 네. 그래도 90수를 했으니까 장수를 하셨네요. 그죠? 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장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아프고, 그리고 또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백수를 하는 것, 예,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오늘 성경은 형통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형통한 삶은 무엇일까요?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한 삶이란 실패가 없는 삶을 말하지 않아요. 고통 없는 삶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고통과 실패를 딛고 마침내 형통하여 번성하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마침내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사람과 결국 망한 사람을 대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 굉장히 위대한 교부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있는데, 그분은 시편은 성경 전체의 압축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압축판이 시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시편 1편은 모든 성경의 머릿말입니다. 시편 1편은 모든 성경의 머릿말이에요. 머릿말을 성경의 저자가 시편 1편 가운데 맨 앞 첫 번째 시편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놓았어요. 이것은 모든 성경의 머릿말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란 이 주제의 시편을 맨 앞에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네, 시편 1편을 그래서 맨 앞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1편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주제는 히브리어 맨 앞 글자를 따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이 주제가 되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의 머릿말이 되는데, 모든 성경에 대한 주제를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의 주제가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좋아하죠. 대부분의 사람이 좋아하는데, 한번 시편 1편을 감상해 보세요. 이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시인이 평화로운 시냇가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냇가에
매우 울창하게 그리고 푸르게 자라나는 한 나무가 보이는 것이죠. 아니, 한 나무만이 아니라 그 시냇가를 따라 큰 잎을 내고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나무는 너무나도 울창하고 푸르른 나무인 것이죠. 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인은 문득 여기에서 바쁜 일상이 잠깐 스쳐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추수철에 곡식을 탈곡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곡식을 탈곡할 때 바람에 날리는 그 겨의 모습, 그것은 쓸모없이 버려지는 그 겨의 모습, 바람이 일자 그 날리는 겨의 모습이 악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매우 허망하게 망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또한 악인의 모습은 누구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납니까? 매우 푸르고 울창한 나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느껴지죠. 특히 이스라엘에서 말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특별한 의미로 와닿게 돼요. 왜냐하면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의 나무는 물이 없으면 말라버려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냇가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그 깊이 있는 그곳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날씨는 건기와 우기로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건기와 우기로만 나눠지기 때문에 생물이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우기에 물이 잠깐 흐르게 되는데, 그 계절에 물이 흐르게 되는데, 그렇게 물이 흐르는 곳을 가널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와디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 와디라고 불렀는데, 반면 시냇가의 시무나무는 우기에만 잠깐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내가 흐르는 곳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냇가로 갈 때 히브리어 펄르겐 마임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 뜻은 물이 풍성히 저장되어 있어서 항상 흐르는 인공적인 관계 수로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관계 수로를 말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이 관계 수로에 심겨진 나무가 바로 오늘 3절에 등장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널천인 와디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철이 되면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우기에는 푸르지만 건기에는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푸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심긴 나무라는 뜻은 심겨진 나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 속에. 심겨진 나무라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가 시냇가에 심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까요? 예수님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세요. 그 예수님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영원히 공급받는 생수를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은 한번 마셔버리는 고갈되는 그런 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집,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직장, 그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한번 써버리면 다 끝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인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나무의 밭이, 여러분 나무를 보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기 위해서 스스로 심겨질 수가 없죠. 스스로 발이 있어서 시냇가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시냇가를 만든 주인이 나무를 거기에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지금 이곳에 심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시냇가이기도 합니다. 시냇가로 가면 우리는 좋은 환경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거나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인생은 없어요. 아무리 대기업이라 총수라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이 감당할 무게가 컸으면 컸지 결코 우리보다 작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수많은 문제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고난의 상황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극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심겨진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샘솟는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시원한 시냇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심겨지면 기쁨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심겨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설령 사망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인생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번 볼까요? 굉장히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죠. 먼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과 수많은 문제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다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곳, 그것이 어디든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바로 시냇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죠. 관계가 평안하면 좋은 음식을 못 먹고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초라한 집이어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그리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은 지옥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졌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관계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심겨진 사람은 지금 우리의 관계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인류를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모든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 문제도 없고 어떤 고난도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찰라흐라고 하는 원어는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예요. 자,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거칠 것이 없이 돌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졌기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땅에 있어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 안에 심겨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심겨져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보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복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존재와 정반대의 존재가 등장하고 있죠. 그는 바로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악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잎도 말라버려요. 거기는 그늘도 없고 시원한 바람이 없어요. 그는 소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그 모습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악인을 정의하고 있는데 악인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내 경험으로 살아.
나는 내가 아는 것으로 살아. 나는 내 지식으로 살아. 나는 내 통장으로 살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악인은 고난 앞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면 우리가 아름다운 상급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더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악한 세력의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 잘 믿으려다 보니 악한 세력의 방해 때문에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 인생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정반대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세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뿌리가 깊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물을 향해 깊게 뻗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고난이 있었죠. 그러나 요셉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나무가 되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은 바람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바람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지 않을 때도 바람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주도가 육지에 타지의 사람들이 제주도에 잘 못 사는 사람 이유가 있어요. 바람이 너무 세요. 특히 여름에 태풍 한번 불어오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바람이 옆으로 쳐요. 예, 저도 제주도 열방대학에 6주간 있을 때 그때 8월달, 9월달이어서 태풍을 맞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리고 오는데 막 큰 다라이가 막 날아다니고 막 차를 칠 것 같고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그 태풍을 매년 맞으면 타지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람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죠. 그것이 바로 악인의 인생,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바람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봉사를 하는데도 작은 고난 앞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바람이 일어나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인생의 숱한 바람이 일어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 깊이 심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세상을 살아가면 바람을 견디지 못해요.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고난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만약 이 땅에 큰 위기가 와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 땅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주님 안에 심겨져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 요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악인은 방황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그때라고 하는 시점은 예수 믿기 전이라는 뜻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죠. 성경은 이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내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안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세상을 살다 보니 불안해요.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따라 살다 보니 두려워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다 보니 우리는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그 영혼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마음 볼 곳을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방황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보지만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럴수록 허망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자녀라 할지라도 술에 취하고 마약에 쩌들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없는 인생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술에 깨면 허망함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기웃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방황하며 살아가게 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행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과 방황을 끝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늘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안에 심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고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원한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 자체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동사를 한번 보세요. 이 모든 동사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속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지속의 의미를 가지는 미완료 동사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것은 반복과 지속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계속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형통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써야 할 유일한 일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계속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물으면 해답이 있어요. 살 길이 열려요. 계속해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시냇가에 심겨져서 형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믿어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만 묵상합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그러면 바람에 나는 것처럼 방황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바람에 힘이 다 써버리는 소모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험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 절반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2025년 후반기의 삶이 저를 따라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의